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와, 정말 놀라울 만큼 바로 지금 우리 이야기 같아요. 바로 학개서입니다. 이게 고작 2장짜리거든요. 근데 이 짧은 책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폐허가 된 건물이랑 구멍 뚫린 지갑.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약 2500년 전에 어떤 예언자가 이 둘이 정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우리 주머니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건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500년대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겪다가 드디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 마음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는 재건의 희망으로 막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희망의 불꽃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꺼져버리고 말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기원전 536년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와,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부터 무려 16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16년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뜨거웠던 첫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건지,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 딱 멈춰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고요. 판격한 집, 그러니까 아주 고급 목재로 멋지게 마감한 그런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고향에 돌아온 진짜 이유, 그들 공동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은요, 폐허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순위가 완전히 그냥 180도 뒤집혀버린 거예요. 물론 핑계댈 거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밖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적대적인 이웃들이 계속 공사를 방해했거든요. 집요하게요.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실 내부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은 다 식어버렸고 그 빈자리를 영적인 무관심과 냉소가 채워버린 거죠. 결국에는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 그 한복판에 예언자 학개가 등장합니다. 근데 학개는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전혀요. 마치 예리한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도려내는 그런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고 나타난 거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와, 이 질문 진짜 뼈를 때리지 않나요? 아직 때가 아니야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던 사람들의 그 안일함, 그 정중앙을 그냥 정확히 꿰뚫어버리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만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학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게 바로 이 뒤바뀐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딱 선포해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남는 게 없는 그 현실을요, 구멍 뚫린 전대라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직결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내놓은 처방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이요,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면 훨씬 더 강력하게 와닿아요.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너희가 걸어온 그 길들을 너희 심장 위에 한번 올려놓고 제대로 좀 봐라 하는 거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요청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날카로운 지적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진짜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빠른 순종이 오히려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왔거든요. 네, 맞아요.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다시 망치를 들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옛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깊은 실망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눈부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이 건물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죠.
아니,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낙심했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 성전에는요, 옛날 솔로몬 성전의 핵심이었던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없었죠. 눈에 보이던 그 쉐키나 영광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초라한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상징물들이 싹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러니 자신들의 노력이 얼마나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졌겠어요. 바로 그 깊은 좌절과 낙심의 한가운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나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학개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정말 이상한 약속 아닌가요?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건물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화려했다는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반짝이는 빛,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본래 뜻은 무게감, 실체, 중요성, 바로 이런 본질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건물의 크기나 장식에 대한 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진짜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두 번째 성전 안을 직접 거니시는 그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실체를 지닌 영광 그 자체가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엄청난 예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역사 이야기에서 한 걸음 살짝 빠져나와서요. 2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던지는 그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계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첫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을 과연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 말이죠. 둘째,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서 미루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순종의 첫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학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도전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폐허처럼 그냥 내버려둔 가장 중요한 가치나 관계 혹은 사명은 혹시 없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 순간 2500년 전 학계의 이야기는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